양반영 사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방도 시방도 기도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같이 응답 받으시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를 통하여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나의 모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0년 들어오면서 100년 후에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국가에서 이분에게 미래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예측과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얘기가 2000년에 예언했는데, 그때 당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중국은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15%, 어떨 때는 17%까지 1년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룰 때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세계에서 역사를 바꿀 민족이라 할 정도로 세계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월등한 평점을 둘 때, 바로 이 프리드먼은 뭐라고 했느냐, 중국은 앞으로 전체주의가 탄생될 것이다. 이 전체주의 때문에 그 중국은 불안하면서 결국엔 중국은 분열로 가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이 시진핑이라는 분이 나타나면서 이 전체주의를 태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마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일본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이 투하되면서 이제 일본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들어가면서 일본은 자유주의가 탄생했는데, 이 자유주의는 뭐였느냐? 바로 미국이 들어와서 억지로 넣어준 자유주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독재와 싸우든가 불의와 싸워서 희생과 그리고 아픔을 바로 딛고 일어나는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냥 미국이 주니까 그 주는 자유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백성 마음은 자유주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주의가 없기 때문에 일본은 점점 바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점점 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지금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 국가를, 유럽 국가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9개월이 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경제적 부강을 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앞으로는 러시아가 나토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서 33장 24절에 보면 아셀 지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 하셨습니까? 예언하십니다. 12지파들에게 다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에게 예언하는데, 그 예언에 보면 아셀 지파는
기름에 뭘 담근다? 발을 담근다는 거예요. 발을 담근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모릅니까? 그냥 입 다물고 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기름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는 기름이 왕창 쏟아져서 돈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딱 누구만 어디만 이스라엘만 기름이 안 나. 그래갖고서 환장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만 기름이 안 나. 다른 데는 다 나고. 그러니까 이게 열받은 거예요. 근데 이 리스키라는 사람이 이 기름이 안 나니까 왜 안 날까?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셀 지파가 뭘 담근다? 기름에 뭘 담근다? 발을 담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셀 지파가 모세로부터 땅을 받아서 가꾼 땅이 북쪽 지방인데,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했지 않습니까? 북쪽 지방인데 거기는 올리브가 많이 나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무슨 기름이 많다? 올리브 기름에 뭘 담근다? 발을 담근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누키스라는 사람이 18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땅을 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가스와 기름을 모였다. 발견됐다. 별로 여러분의 가정에 근광이 있으니까 별로겠지만,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러시아가 나토 국가에 영향을 못 끼친다. 전부 이제는 관을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갈 것이다? 유럽으로 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대요. 최고의 매장량이 여기에 붙여있대요. 여기. 배 아파 죽겠습니다. 아직 서남동 양문교회 밑에 미쳐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묻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에 이제 앞으로 중심 지역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와 국가끼리가 무너집니다. 사상이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서 세계는 하나로 통일돼요. 하나로 통일되면서 나라의 경계가 없어져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즉 경제적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되는데, 경제적 중심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많으니까 미국 돈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이제 중심을 되는가 했더니,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아셀 지파 땅 속에 그 올리브 나무 밑에 어마어마한 뭘 묻혀놨다? 기름과 가스를 묻어놨다는 거예요. 세계 정세는 앞으로 이제 뒤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런데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될 거냐? 대한민국은 우리 땅속을 파봤자 뭣도 없어요. 기름도 없어요. 히트로는 어디가 많해? 북한이 많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리 파도 나올 게 없어요. 그럼 어디를 파야 되냐? 따라서 대한민국의 머리를 파라. 머리를 파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머리. 그래서 머리를 파서 나와야 되는데, 그 머리는 해겔이 말하는 관념열 머리가 아니에요. 뭐냐? 영적인 머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들하고 가장 친하고 유대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민족이 누구밖에 없다? 아시아밖에 없어. 대한민국. 그래서 걔네들하고 지금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아니야, 친구 이상으로 되는 거예요. 친구 이상. 형제 중에 가장 뭐예요? 네 돈 내 돈 걸 것 없이 나누어 쓸 수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끈끈한 뭐예요? 형제. 그래서 지하자와 육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면,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양문교의 성도님. 아멘. 그들하고 뭐 해가지고 합쳐지면 아멘. 영과 육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꿈 같은 얘기지만 그게 그렇게 될 수가 뭐예요? 있다. 아멘.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바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으로 알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앞으로 민족적으로 뭘 믿게 돼 있다? 예수를 믿게 돼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민족적으로 돌아올 때 빈손 들고 돌아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땅속에 있는 뭘 가지고 어마어마한 지하자원과 세계의 노벨상의 모든 학문을 모아서 갖고 누구를 만나냐? 대한민국의 양문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일치된다. 이게 영과 육이 일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12월입니다. 하나님 12월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면서 마지막 2022년 영과 육의 일치를 통하여 내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예배로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 영과 육의 일치로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과 육의 일치로 하나님 응답받게 하옵소서. 영과 육의 일치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과 육의 일치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하자원도 없고 육을 못한다면 우리는 영이라도 세계의 최고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 세계라는 것입니다. 진리 세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일치가 되어야 된다. 구약과 신약의 일치가 되어야 된다. 진리와 객관과 주관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마음과 육이 일치가 될 때 인간은 힘을 발휘한다. 그런데 인간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한계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통한 주관과 객관의 일치, 또 하늘과 땅의 일치, 절대와 상대의 일치, 또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일치를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구약 성경은 신약 성령과 일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직 중에 바로 이 여호수아는 천국인데 이 천국과 이 땅의 일치를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이 땅의 일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이다. 내 마음과 육의 일치요, 내 비전과 내 현실의 일치요, 내 미래와 현재가 일치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다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일치를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하늘과 땅의 일치를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계획한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2022년 계획했습니다. 계획한 대로 이제 남은 바로 20일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심을 갖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철학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하늘과 땅의 일치를 어떻게 이루려고 했는가? 인간의 육과 육의, 즉 인간의 육과 마음의 일치를 어떻게 이루려고 했는가? 또한 주관과 객관을 어떻게 이루려고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많은 선을 통해서 일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려면
많은 것을 뭘 베풀어라? 선을 베풀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과 땅이 통일되며 이 인간과 신이 일치를 이루며 또한 바로 주관과 객관과 일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소원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꿈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뭘 많이 베풀어야 된다? 덕을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습이었고, 이 사상은 지금까지 유럽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반연이 많이 주장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뭘 많이 받는다?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마음과 육의 일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바로 이 사상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칸트는 아니다. 도덕이라는 겁니다. 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리가 하늘과 땅의 일치를 가져오는 것이며 인간이 마음과 육을 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윤리는 바로 신을 만나는 중요한 바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꿈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꿈꾸는 대로 자기가 목적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윤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헤겔은 뭐라고 말했느냐?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내 마음 먹은 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내 중심에 진정한 뭘 이루어야 된다?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걸 가리켜 바로 인륜성이다라고 헤겔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착한 일을 많이 했든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깨끗하든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진정한 뭐가 있든가 자유가 있으면 내가 이 사업을 해도 성공한다. 내가 이 직장을 가도 성공한다. 내가 무엇을 해도 성공한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이 사업이 될까? 저 사업이 될까? 이쪽에서 할까? 저쪽에서 할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뭘 갖다 올려놔요? 돼지머리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돼지머리. 그래서 돼지머리가 자기 보고 뭐 하니까? 웃으니까 웃으면서 야 불안하지 말고 웃으면서 뭘 느껴라? 자유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자유함. 우리가 이 국가일도 그렇습니다. 국가일 인천대교를 할 때 마지막 상판을 올려놓을 때 못 놓고 돼지머리로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하라고 했는데 그 상판 올려놓고 가다가 길이 배하고 부딪혀고 뭘 만들었어요? 기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재성이 형 그때 가서 기름 닦고 온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중년 그때 가서 기름 얼마나 닦고 왔는지 몰라요. 이 자유가 없으면 항상 인간은 뭘 할 때 실패를 한다. 불안하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다라고 지금까지 전 세계의 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것을 딱 우리들에게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이 땅의 일치와 하나님과 내가 일치와 객관과 주관의 일치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이루는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덕이냐 윤리냐 자유냐라고 할 때 그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바로 만나는 과정에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인간이 뭐 된 거야? 신이 된 거야. 신이 되든가 아니면 인간이 뭐 하든가 죽든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다가 귀신을 만났어요. 그러면 뭐 되든가 귀신이 되든가 아니면 귀신 앞에서 뭐 하든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는 거야. 그런데 귀신을 만났는데 안 죽었어. 그건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의 신을 만나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 되든가 신이 되든가 뭐 되든가 죽든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영원토록 누구를 못 만나요?
신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우리에게 뭐 하셨다?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한다? 계시, 아포칼립시스.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이 뭐 되는 것을, 신이 되는 것을, 인간이 뭐 하는 것을, 죽는 문제를 해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 신이 되는 걸 뭐였다? 포기하신 거예요. 이 내가 신임을 포기한 거예요. 인간이 신이 안 되기 위해서 이거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죽는 걸 다시 당신 자신이 대신 뭐 한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이기를 포기하고 당신이 죽음으로 창조주에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뭘로 삼은 거예요? 자녀로 삼아서 하늘과 땅의 일치, 주간과 갱간의 일치, 그리고 영과 육의 일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바로 성령님이 계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치의 축복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서 주여. 내 계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내 계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2022년 계획을 짰습니다. 2022년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꿈대로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도움도 안 되고 윤리도 안 되고 자유도 안 되고 오직 바로 내 안에 계신 바로 하나님만이 내 모든 마음 먹은 대로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꿈대로 이루어져서 주여. 내 꿈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치의 영광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태론과 범실론을 해결하면서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천국 주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천국과 이 땅의 일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목표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심을 아멘하시고 2022년 꿈꾸는 모든 것을 나머지 20일 동안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기도의 응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왜 그러느냐? 성자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시고 여자에게 나시고 자기를 비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에게 잉태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에 뭘 이루었다? 일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이 땅의 일치를 이루었고 하나님과 나와의 일치를 이루었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과 육의 일치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여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시니 한 아이가 낳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말구에서 한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다. 기묘자여 모사여 누구 하나님? 전능한 성자 하나님이라. 왜 왔느냐? 왜 오느냐? 오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 뭐하기 위해서? 일치를. 천국과 이 땅의 일치를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산 세계는 뭐라고 말했느냐? 인간이 이 땅에 던져지면서 인간은 생존경제를 한다. 이 생존경제는 거기에는 인간의 감정도 감각도 지각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을 죽여야 내가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무한경쟁이다. 그래서 인간은
남을 어떻게 속이고 남을 어떻게 보섭해서 내가 너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 죄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본능적 죄악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남을 짓밟히면서 나무자가 되고 남에게 떨어져 지지면서 나무자가 되고 남보다 내가 머리가 못하면 나무자가 되고 남보다 가정을 좀 덜하면 나무자가 되고 부모 잘못 나면 나무자가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간 속에서 한없이 좌절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부모 잘 맞는 사람만 1등하고 머리 좋은 사람만 1등하고 잘생긴 사람만 1등하면 나는 뭐하냐 이거. 인간의 똑같은 존엄성을 가졌는데 나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수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보호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처절한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된 몸을 입는다는 이 자체가 고통이요 아픔이요 괴로움이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이 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기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자. 만약에 박코크스처럼 계란에서 나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애기로 오지 않고 그냥 나같이 뭐예요? 흔한 사람으로 그냥 쑥 내려오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자 뱃속에 어두운 곳에서 그냥 오셨다. 처참하게 오셨다. 이것은 뭐냐? 바로 뭐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인간은 다 법 안에 있는 거예요. 법. 그래서 양심의 법을 어길 때 뭐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잊어버려요. 자유. 그래서 칸트는 바로 뭘 지킬 때 인간이 법을 지킬 때 뭐가 난다? 신앙. 여러분 이 양심의 법도 이기고 법을 지킨 분들이 전부 자유주의의 선구자가 됐어요. 법에 깨끗한 사람들은 걸릴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투쟁을 하고 나는 깨끗하고 법에야 다 걸릴 게 없는 사람. 이 법은 뭐냐? 너는 뭐다? 죄인이다라는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죄인.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법을 다 뭐 하셨다? 이루셨다. 그래서 나는 다 법을 이루기 때문에 나는 뭐한 자다? 깨끗한 자다. 나는 의인이다. 의인은 내가 죄인인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뭐 하겠다? 지겠다. 할렐루야.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왜 천국과 이 땅이 일치가 돼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일치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세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육의 일치는 인간이 다 뭐 해야 된다?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 다 긁어서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지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아프고 여러 가지 괴롭고 여러 가지 안 된 거 다 긁어가지고 너 앞으로 다 쌓아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부질없는 겁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나는 누구임을 포기했다? 하나님을 포기했다. 전능자임을 포기했고, 영존한 자를 포기했고, 절대자를 포기했고, 전지자를 포기해서 너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공자오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낮춰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신을 죽었으니 끝난 겁니다. 마귀의 세상이 됐습니다. 신을 죽었으니 이제는 내 세상이다. 신이 없어졌으니 이제는 모든 걸 내가 이겨야 천만의 말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영광이 뭡니까? 신과 인간의 일치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하늘과 땅의 일치를 영광이라고 했어요. 또한 주관과 객관의 일치를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짐의 이 일치를 영광으로 예배 올려서 2022년 영광을 통하여 일치를 통하여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기도 제목 응답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20일 남은 이 마지막 2020년 꼭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게 영광이다. 그래서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텐데 이걸 가리켜 천국 소망이다. 그래서 이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할 때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일치를 이루는 삶의 축복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가끔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정선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인간은 태어나면 뭘 해야 된다?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생 일하다가 꽤 죽는 겁니다.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면서 인간이 뭐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일하면 반드시 일하는 거에 대한 성과, 성취,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일하면서 뭐예요? 다투어.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싸워가지고 에이씨 내가 이 직장만 때려치는 거야. 그동안 사업에 싸워가지고 그냥 사업을 다 그냥 물리치는 거야. 다 뭐 때문에 그런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나가서 일해보세요. 일하면 다 뭐 때문에 이게 무너진다? 다툼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툼 때문에. 안 다투면 괜찮아. 안 다투면 계속 승진해. 안 다투면 계속 올라가. 안 다투면 계속 성공해. 그런데 계속 날이 날마다 아침에도 다투고 점심 때도 다투고 퇴근해서 다투고 집에 가서도 다투고 전화로도 다투고 잠 깨서 다투고 이런 거 다투면 왜 이렇게 계속되면서 아이고 속상해 하면서 열불 나는 거예요. 열불 나는 다툰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실존주의에서는 카야스포스는 뭐냐? 한계라는 거야. 한계. 이걸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일하면서 한계가 네 가지가 있는데 죽음의 한계가 있어요. 죽는다는 거 한계가 있죠. 또한 일하는 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툼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질병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데 한계가 있다.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면서 다툼을 뭐 해야 돼? 이겨내야 된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올 계획하는 거, 올해 꿈꾸는 거 응답된다는 거. 그렇다면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다음을 하면 집에 와서 잠이 와요 안 와요? 코골 내서 잠이 와요. 이게 자존심이 상해지는 아침에 잘 잤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상사한테 무진장 욕먹고 무진장 했는데 막 그럴 수 있니? 없어요. 씩씩거리면서 와서 아내가 차린 밥도 그전엔 맛있었는데 안 맛있어. 그러니까 속상. 매일 다투니까 이 한계가. 그래서 내가 주머니 사정만 두둑하면 뭐 하고 싶다. 야 이 자식아 하면서 딱 하고 그냥 막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하루에도 몇 번? 12번이라는 거야. 12번. 이 한계라는 거야. 한계. 이거를 극복해 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극복해 내야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극복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야 다투는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너는 그 사람이 집도 떨어져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건 똥개가 짖는 것이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개가 짖는 거예요. 개가 짖으면 가서 같이 싸워요? 개가 짖으면 같이 싸워요?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무시해.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을 뭐여줘라? 높여주라는 거야. 열받아 죽겠는데 높여줘요. 하나님 간스럽게도 없나 보네? 높여줘요. 높여줘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영적으로 생각하라. 할렐루야. 내가 이 다툼에서 이겨야만이 내 계획한 거, 내 꿈꾸는 걸 뭐한다? 이룬다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너보다 뭐다? 낫다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사장보다 나아야 되고, 내가 회장보다 나아야 되고, 내가 대통령보다 나아야 된다. 그러니까 낫다는 거예요. 왜? 안 다투니까. 안 다투니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며 예수님이 야 너 밑에 사장보다 네가 낫다 라고 격려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뭐 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만 싸우지 마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성국 소망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싸우지 않고 나가면 올해 여러분이 꿈꾸는 일, 계획하는 일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그물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 일을 하려다 보니까 내가 지치는 거예요. 왜? 한계가 없기 때문에 아니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잔소리가. 아니 일만 열심히 하는데 그냥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하다가도 뭘 받아? 얼마나? 제가 우리 주영이 취직하는 날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줬는데 데려다 주고 차에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내에서 막 뒤에서 막 어떤 사람은 젊은 애들 막 두드려 패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막 가진 욕을 하면서 야 직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막 알력이 있구나. 직장에서도 막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아들을 저 직장에 데려보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갈등을 했어요. 갈등. 얼마 밖에 나와서 뭐
구수 막 때려. 나만 보면 거짓말인데 김정숙도 봤어. 봤어. 막 부드러 패는 거야. 이야, 우리 아들이 저렇게 팬다면 그 직장을 내가 보내겠어요? 나중에 쟤한테 물어보니까 그 회사하고 이 회사하고 다르대. 그래서 내가 안심이 됐어. 할렐루야. 거기는 DHL이고 주영이는 정비사고 다르대. 택배사고 다르대. 그래서 야,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같은 동료끼리 왜 이렇게 같이 땀 흘려 일하고 같이 힘들어하는데 왜 부드러 패고 왜 욕하고 왜 발로 막 치냐는 말이야. 아,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야.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여러분과 저는 내일을 최선을 다하여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신경 쓸 거 없어. 나는 관심 필요 없어. 연예인 관심 가질 필요 없어. 연예인 무슨 궁금해. 내일이 궁금하지. 그래서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라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어떻게 하냐. 힘이 남으면 누구에까지 좀 도와줘. 옆에 있는 사람까지 좀 도와줘. 그게 바로 힘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할 때 뭐가 꼭 필요하느냐? 힘이 필요해. 주여, 내게 힘을 부어줘. 주여, 내게 힘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내게 힘을 부어주옵소서. 성목수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힘을 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린아이와 어미닭의 공통점입니다. 뭐냐? 뭐가 넘친다? 힘이 넘친다. 그래서 애보기가 힘든 거예요. 왜? 힘이 넘쳐서. 힘이 넘쳐. 힘이 넘쳐. 그러니까 여러분, 나 애 잘 보거든요. 김성숙도 애 잘 봐요. 그 김정숙이 왜 애 잘 보라고 하더니 애를 노동을 시켜. 반찬을 막 죽쓰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 오기 전에 엄청나게 얘를 일을 시켜놔. 그럼 지쳐가지고 자. 왜? 근데 애를 놀릴 때 힘이 남게 놀리면 힘이 남아 들어가서 막 짜증내는 거야. 더 놀고 싶은데, 더 막 활동하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데 짜증내는 거야. 아, 짜증내는 건 얘가 성격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넘치는데, 힘이 넘치는데 왜 안 노냐 이거예요. 왜 안 노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망치 지워줘. 삽 지워줘. 포크레인 필요 없어. 삽으로 그냥 여기로 옮겨. 일리 옮겨. 아, 진짜 자는 거야. 힘이 넘치면서 그런 거야. 힘이 넘쳐. 그래서 뭘 시켜? 일을 시켜요. 일을 시켜. 집 옮기는 걸 시켜. 장난감을 놀지 말고, 야, 이거 장난감 이쪽으로 옮겨.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힘이 끝까지 넘치.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힘이. 공통점에 힘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끝까지 자기 것을 뭐 한다? 지킨다. 엄마도 필요 없어. 자기 건 자기 거야. 꼭 지켜야 돼. 여러분 보세요. 어미다 보세요. 어미다. 성경에 에스겔서 우리가 지금 새벽만 하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냐?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데 닭을 봐라.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었어요? 품었어. 근데 쪽제비 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쪽제비가 와서 병아리들을 내놓으라는 게 안 내놔. 그래 쪽제비가 엄마 닭을 봐가지고 머리를 파먹고 있어. 머리가 없어져도 안 내놔. 등짝을 파먹어도 안 내놔. 자기 것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애들 보세요. 엄마가 달라고 줘 안 줘? 안 줘요. 자기 걸 안 줘.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걸 끝까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힘.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내게 힘을 부어줘서. 주여 내게 힘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내게 힘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품는 자는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아멘. 지극히 높여주시겠다. 아멘. 주목합시다. 제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좌절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마음속으로 낙심됩니까? 다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소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나이다. 내게 힘을 주시사 나를 지극히 높여 주옵소서. 주옵시다. 주여 나를 지극히 높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지극히 높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지극히 높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을 지극히 높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늘과 땅의 일치, 아멘. 영과 인의 일치요, 객관과 주관의 일치,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이룰 수 있는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이루어 냅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극히 높여주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12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20일 남았습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 일어나오. 지극히 높여 주옵소서. 아멘. 주옵소서. 주여 나를 지극히 높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지극히 높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지극히 높여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을 지극히 높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을 지극히 높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을 지극히 높여 주옵소서. 싫어요? 화해돼요. 지극히 높임을 받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새벽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점심 때도 기도하고 또한 점심과 아침 사이에도 기도합니다. 저녁과 또한 바로 점심 사이에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양 목사를 통하여 5번씩은 기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높여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극히 높여달라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극히 높여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나를 지극히 높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지극히 높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지극히 높여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을 지극히 높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지극히 높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를 지극히 높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